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6장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6장은 왜 홍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이 세상이 마치 그때 하나님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바로 1절부터 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들일 것이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것이다. 가인의 후손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여자의 후손의 그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즉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버려진 가인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셋의 후손들까지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함으로써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타락합니까?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데서부터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 자손의 사람들이 타락하여 불경건한 가인 자손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패한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세상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외모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이 세상에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성도들은 셋의 영적인 자손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가인의 영적 자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세상에는 영에 속한 세력과 육에 속한 세력이 끊임없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세상에 속한 죄악에 속한 악한 사탄 마귀에 속한 세력들에게 어찌 보면 항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고 또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힘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하여 모압의 여자들이 온갖 권모술수로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에 혹해서 넘어가거나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큰 슬픔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하시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8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특별히 어떤 일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번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구원을 받은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이런 점들을 좋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찻디크는 형용사에서 의로운, 옳은 이런 뜻인데요. 어떤 절대적인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아는 바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사에 사심이 없으며 행하는 자세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죄악이 강행한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라는 열정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 비하니까 노아는 그래도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라, 나누어지는 삶, 분리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외모를 보고 세상을 보고 물질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옳은 길, 바른 길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대라는 그의 세대 안에, 그의 평생 가운데, 노아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까지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이죠. 완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임은 완수하다, 마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타맘에서 유래하여 전체의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노아의 삶 가운데 어느 때는 완전해 있고 어느 때는 완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자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노아가 그의 생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이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쓴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여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허물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처럼.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동행이란 단어는 5장 22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뭐뭐와 함께 돌아다니다, 뭐뭐와 함께 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그 걸어 다닌 주체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걸어 다닌 주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할 때 누가 동행했는가? 먼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옆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찍은 사람을 찍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삶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함께 그의 삶을 옆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외모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한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노아처럼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오직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도의 삶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롭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잡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